네, 이제 우리 구약의 마지막 이번 29의 마지막 강좌입니다. 구약을 한번 정리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서 보기 좋으셨으면서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찾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민족으로 키우셔서 네,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시 어디로? 먼저는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시내 데려가셔서 그들과 뭐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에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너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면 내 소유가 되어주고 세상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어때? 나와 이렇게 함께 해볼래? 했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네 해서 네, 시내산에서 언약을 그 언약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 내용을 첫째 하나님께 직접 써주셨습니다. 어디에다가? 볼판에다가.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또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따로 쓰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레이기라고 전체 내용을 쓰게 하셔서 이 언약을 듣고 지켜달라.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깐 하나님을 네,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이 40년이죠. 하나님은 잠깐은요. 잠시 하면 잠깐 하는데 70년 지나고요. 잠깐 하는데 한 40년 지납니다. 그래서 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는데 좀 공감합니다. 하나님께 잠깐 한눈 팔면 우리 인생 없어져 버린다. 근데 하나님께 우리 보고 잠깐 웃어주시면요. 몇십 년 간다. 저 그 이야기에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 전혀 다르니까 그게 적용되기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성경 그러죠. 가령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가는데 잠깐 다녀오신다. 분명히 성경 그렇게 써 있습니다. 잠깐. 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예,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 하나님을 알려주신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서 모압 평지에 도착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살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부탁을 받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라고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달라는 겁니다. 살아달라.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하라는 내용은요. 첫째는 우리가 실제 경험하면서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배운 사랑의 경험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 사랑 있죠. 1차 책임이 그 사랑하는 것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을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자기들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애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애들 하는 거 보면 내가 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생각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사랑은 배우는 겁니다.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을 가르쳐서 그래서 사랑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사랑하기도 합니다. 개성을 듣고. 그 서양 사람들의 유명한 그 이별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한 어머니가 아들 셋이 있는데 예화로 많이 목사님들이 두셔요. 이별, 사별을 하셨어요. 아들 셋 키우시다가. 근데 그 삼형제에게 어머니가 첫째, 둘째에게는 이렇게 인사하신 거예요. 애야, 굿나잇 하신 거예요. 셋째한테는요, 바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이. 그러니까 셋째가 엄마한테 물어봐요. 엄마, 왜 돌아가시면서 형들한테는 굿나잇 하고 나한테는 굿바이 하세요? 하자 그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너희 형들은 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 같아서 다시 만날 거니까
큰 나이 다지만 너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못 만날 것 같아. 이번이 마지막 만남이고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서 너한테는 굿바이 한 거야. 처음 들어요? 그렇구나. 이거 유명한 유화인데 제법 목사님들께서 많이 인용하신 유화예요. 인용을 안 하신 목사님들께 다른 인용할 예화가 많았겠죠, 그러면. 어, 저는 굉장히 유명한 예화집에서 늘 봤고요. 또 인용하신 목사님도 제법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유언이죠. 그것 때문에 셋째가 마음을 바로잡았다 하는 이야기를 그 예화 속에서 해요. 실제 그런지 모르죠. 예화 속에서는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유언은요, 사람을 달라지게 할 수 있어요.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은 생각해 보잖아요. 엄마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해주길 바라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를 물가에 묻어줘. 사실은 저쪽 물 없는 곳에 묻어주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에 생각해 보잖아요. 어떤 정말 누군가가 유언을 남기면 뭐 한다는 거예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이곳에서 몇 년 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 600년, 800년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 생활 시작되자마자요. 1번 읽어주세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1세대는 경유했어요. 근데 그게 그 다음 2세대에게 물려지지 않아요. 그다음 두 번째요. 우리 눈앞에서 누군가 이쁜 짓 하면요. 아이고 이쁜 것 하게 돼요. 근데 눈에 볼 때만 나쁜다. 이 꼴 보기 싫은 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세 번째요. 우리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신 대로 우리 삶을 바꾸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속 많이 썩인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800년을 가신 이유가 뭐예요? 네. 그가 마누아 부부가 있고 보아스 롯이 있고 엘가나와 한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요. 모든 사람들도 보시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몇 사람을 보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시잖아요. 근데 좁은 길을 택한 사람 많다고 적다고요? 적대요. 그럼 적다가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좁은 길 가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참고 계시고요.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800년 참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잠시 무의미하게 지나다가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이후. 그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이 드디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나라를 리모델링합니다. 그분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게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는 하나님의 소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를 누가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든 겁니다. 다시 왕에 대해서 마음에 들었거나 골리앗 잡아서 마음에 들었거나 성전 짓고 있다 마음에 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준비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있다면 다른 게 아니죠. 왕인데 자기를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평생 사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마음에 든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준비가 시작을 이룹니다. 이게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근데 성전 건축하고 나서 바로 뭐 합니까? 이 일을 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그런 다윗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신앙을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한 가지 보인 게 있습니다. 신앙을 2대에 물려준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 모세가 자기 아이들한테 신앙을 물려줍니까? 못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3대 가니까 우상을 갖다가 여호와라 부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신앙 제대로 물려줍니까? 못 물려줍니까? 그러니까 아들들이 돈 받고 재판을 벌이지 않습니까?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요. 결국 나라 망쳐먹습니다. 다윗 하나님 마음에 들잖아요.
다윗의 아이들이요. 결국 우상숭배하는 나라로 출발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땅 가운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냐? 하나님 신앙을요, 제대로 우리 이 시대에 물려준 사람이 있죠. 돈 많이 벌고, 뭐, 삐까 번쩍,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신앙을 제대로 물려준 거 있잖아요. 신앙 계승.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저도, 저와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5명의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모양 보면요, 큰딸만 교회 목사의 사모일 뿐, 이분 강좌에 한 명 왔다 갔잖아요. 맞습니다. 과장입니다. 근데 지금 제 마음이 어쩌겠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한테? 아빠 강좌는 여러 번 지겹도록 들었어요. 아니, 옛날 강좌, 지금 강좌 많이 달라졌는데, 제가 제법 달라졌거든요? 근데 제가 달라진 걸 몰라요, 우리 애들이. 아니, 물려지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슬픈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신앙이 천대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 있는 가정이에요. 천대 가는 게. 이걸 잘 안 돼요. 결국 솔로몬 덕분에요. 우상 숭배할 준비가 됩니다. 하나님 섬길 준비가 된 게 아니라 우상 섬길 준비가 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죠. 하나님을 뭐라고 만들어 버립니까? 세상에. 앞에다 불상을 놔두고 예수님하고 부르고 있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송아지를 부른 북이스라엘은요. 2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셔도 어떤 손길을 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참 슬픈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나님 잘 섬기자, 잘 만나자 이 이야기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하는 집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안 통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 전체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이잖아요. 한 민족도 200년 갔는데 200년 동안 말 들어요, 안 들어요? 하나님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온다면요. 정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못하신 일을 여러분이 해내신 겁니다. 그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끝내 북이스라엘은요. 끝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외면하다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선지자 보내도.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남유다는 어땠어요? 남유다는요. 똑같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보냈는데요.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요. 북이스라엘이 가고 싶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어, 여러분 이런 그 예화 아십니까? 한 어머니하고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가 아들한테 야, 교회 좀 열심히 가자.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냐? 하는 그 예화 아십니까? 예. 아들이 말하죠. 엄마,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그 설교를 하고 자빠졌어요. 아, 그리고 찬양대 그 찬양 있잖아요. 화음도 안 맞고, 참, 그게 노래입니까? 소음이지. 그리고 교회 찬양은 왜 또 그렇게 길답니까? 아, 지쳐버리겠어요, 그냥. 예. 그러자 어머니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맞아. 맞긴 맞는데, 네가 계속 담임 목사잖아. 아, 모르세요? 담임 목사인데, 왜 가기 싫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선지자가 사실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사실은 북이스라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북이스라엘 끝까지 나라가 망할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사랑하신 분이 누구였어요? 그 이야기가 선지자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우리 생명이 붙어 있는 한은 주님께로 가자 하는 말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고. 근데 이랬으면 누구라도 정신 차려야 돼요. 남유다. 근데 남유다도요. 같더라는 거죠. 결국 같은 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주변 교회가요, 싫은 소리 잔뜩 들으면요, 우리 교회는 달라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행태도 똑같단 말이죠.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다르다 그러는데 똑같아. 결국. 전혀 실제 본질이 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태도가 남유다나 북유다 똑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때 다른 민족 사랑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내가 너만 알았다. 내가 너만 알았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때 대한민국 한민족 하나님께서 관심 대상 아니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 관심 대상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 관심 대상으로 두고 계속 하나님 품으로 끌어들려 하는데 누가 안기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은요, 강제일 수 없어요. 사랑은 차원함이거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에게요,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우리 속에다가, 우리 마음속을, 너희, 김용주, 너희 집도 하나님 진실하게 사랑해! 하는 그런 마음 싹 바꿀 수 있으실까, 없으실까요? 있으시겠죠? 근데 그러신 적이요? 없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요, 내 말대로 딱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내 말대로 사람 속이 바뀝니까? 그럴 때마다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사실 하나님께 대한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내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바꾸고 싶으셔도 안 바꾸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사랑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달라지길 기다림일 수 있어요. 그때 남유다에 보냄받은 선지자가요, 나훔과 미가와 이사야죠. 근데 이분들이 본 건요, 현실이 뭐예요? 암담해요. 암담해요.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최선을 다하죠. 근데 결국은 이게 안 됩니다. 남유다마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결국 마지막 요시야가 다시 한번 불을 싹 일으키려다가 꺼지고 맙니다. 끝내 남유다마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살려보고자 하셔가지고요, 선제를 대거 보내셨습니다. 어, 이 자리에 우리 간호사로서 일하신 분이 서가희 성도님, 음, 그 병원의 응급실에 의사 선생님하고 그 어떤 침상 하나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분들 잔뜩 모여 있고 병원 그 긴급 의료기가 잔뜩 모여 있으면 그 침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위급한 상황이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모여 있는 이유는 그래도 살려보고자 한 거죠. 맞습니까? 바로 남유다에 그렇습니다. 남유다에 한꺼번에 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대거 보세요. 지금 몇 명이에요? 한꺼번에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뭐 해보고 싶으신 거예요? 왜 죽으려고 하느냐? 돌이켜 살찐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끝내 고집하고 죽어버린 나라가 남유다였던 거죠. 그런 그들 가운데 일부 몇 명 살아남았어요. 몇 명 살아남아서 바벨론 땅에 잡혀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은 깨닫습니다. 1번, 2번, 3번 있죠. 첫 번째 하고 앞을 읽어주실까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뿐임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세상과 역사의 주이심을 바벨론 땅에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심을 여러분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보다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면요. 훨씬 그게 우리에게 강력해요. 목회자의 말 때문에 하나님 사랑 깨달았다면 그것도 감사한 건데요.
내 삶에 부딪히고 부대끼면서 그것을 하나님 사랑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사랑은요, 내 평생에 잊혀지지 않는 진주가 돼요. 내 안에 보석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 같은 삶의 자리를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곳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그 다음 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세요.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주인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분께 뭐 해야 돼요? 네. 성경을 배우는 건 이게 먼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가진 순서가 올바른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이 이 바벨론 땅에서 깨달은 지혜를 성경으로 정리합니다. 그게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아가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있는 문서기도 하지만 이들을 바벨론 사람들의 경험, 자기들의 깨달음과 관련돼서 성경을 정리한 겁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돼 하는 이야기가 잠언입니다. 잠언입니다. 근데 그 계명대로 살면 세상에서 이익인가요? 불이익인가요? 억울한 일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나쁜 놈으로 욕을 먹기도 합니다. 세상에 나쁜 놈으로. 그 이야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고민이 욥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는데도 자기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그 모든 자리에서 한 가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보는 겁니다. 그분을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욥의 삶이 새롭게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리고요, 그런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 아닙니다. 잠깐이라는 겁니다. 결국 잠깐의 생각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잠언과 욥기의 경험을 한때 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게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잠깐 생애. 기본은 뭡니까? 베이스는 항상 서 있을 자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 이에 보람된 영혼까지 남기는 보람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친구를 만나는 것이고, 그게 가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가 있다면 보람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님을 경외함 위에 집으로 기둥으로 세워지면 그 인생은 잠깐 사는 인생이지만 잠깐이 아니라 영혼까지 남게 되는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인생인 겁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마지막 열매가 있습니다. 잠언, 욥기, 전도서, 시편, 이 모든 삶을 살았던 사람, 깨달음을 가지고 마지막 깨달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 사랑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지혜를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삶으로 주 앞에 서야 한다는 이야기가, 예,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배웠던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깨달음인 거죠. 지혜인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리켜서 지혜 문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무하게서 돌아온 겁니까? 위에 제목, 큰 제목 읽어볼까요? 예, 성전 건축,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실천하고, 근데 그 모든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첫 번째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의 중심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두 번째요. 그래서요. 세 번째요. 느헤미야 도움으로 에스라가 성경 강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그 후 느헤미야가 율법을 준행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준행하도록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를 했다 그러면 몇 년 지도했을까요? 1차 지도가 12년입니다.
총독 생활 12년이었으니까. 잠깐 갔다 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몇 년 지도했을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12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한 목회자가요, 성도들을 12년 동안 거룩한 삶을 살도록 계속 지도했습니다. 지도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까? 그대로여야 됩니까?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성도님은 달라집니까? 그대로입니까? 대답이 곤란합니다. 목회자가 그대로 만든 건지 성도 그대로 있으려고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비교적 옛날이나 지금은 좀 더 안 좋아진 쪽으로 간다라고 많은 분들이 한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안 좋아진다. 목회자 잘못일까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한 것이 좀 실력이 없었을까요? 아니면 좀 부족하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대단한 행정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럼 정말 잘 지도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잘 안 됐다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 맨 끝장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반드시 말라기 읽기 전에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숙제를 남겨드립니다. 느헤미야서 맨 마지막 장 13장이죠. 그 부분은 말라기 읽기 전에 반드시 읽어보시고 말라기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자,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여기까지 구약성경 지금 우리 배운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어떤 민족이 되길 원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죠. 그러려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됐습니다. 근데 한 800년 살아보니까 제사만 열심히 드렸지 하나님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신 겁니까? 에스라. 성령 중심한 그들에게 에스라를 보내셨습니다. 뭘 배우게 하셨습니까? 성경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또 성경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왔습니까? 느헤미야가 도왔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신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 그럼 범죄는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더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더라. 우리가 기대가 하시더라.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선물도 다 받았습니다. 심지어 모든 준비도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뭐만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자리로 나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머물러 버리느냐? 말라기의 모습으로 머물러 버리더라. 말라기 옆에 읽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말라기까지 온다면 얼마나 몇 년을 사랑하신 걸까요? 1000년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남편을 사랑하시죠? 여쭤보겠습니다. 아이고, 대답을 웃으시고 버리면 제가 어떡해요? 네. 그래, 꾸준히 사랑하세요. 때때로 미우세요. 때때로 밉죠. 하나님은 몇 년을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실 자신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편은 자칫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평생의 왼수가 될 수 있는 게 남편이죠. 그래서 남편은 내 편이 아니죠. 남의 편. 항상 이제 그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1000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적어도 이해해 줄 사람이 저는 아내고 사랑받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가요, 자녀들한테 듣는 제일 상처받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이 말입니다.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형편 속에서 그 없는 형편 속에서요, 사실 최선을 다해줬거든요, 아이한테. 물론 소리한 부모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부모는요, 자녀한테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있는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요. 아이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나한테 뭐 해준 게 있어? 사실 이 말을요,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1000년 동안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는 답변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이런 식의 답변을 들은 거예요. 그때 얼마나 하나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이야기가 말라기예요. 그래서 참 슬프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은 없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 읽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이야기가요. 왜 슬프냐? 자, 하나님과 영원히 만나지 못할 사이 하나님께 떠나버리신 걸 보고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저주라고 해요. 저주받았다는 말은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주받았다는 걸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이스라엘이 자칫하면 그럴 뻔한 거죠. 두 번째, 가운데 거 읽으실까요? 좋은 지도자와 시간을 주어도 가까이 오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셨습니다. 근데 말라기를 또 하나님께 대화를 해보시니까 뭐만 확인되느냐?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것만 확인됐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는 저는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야기해보니까 저 사람이 나 진짜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히 확인됐어요. 그럼 그 사람하고 계속 산다는 건요, 저는 무의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사랑하지 않는 게 반바뀐다면요, 그건 오랜 시간 있어봤자 그건 무의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시면 그때 하시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되셨어요. 앞으로 시간 지나도 사랑할 사람이 안 나타나요. 확인되시면 그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말라기를 통해 그게 확인됩니다. 그리고 밑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천년 사랑은 이렇게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본다면요. 구약 성경은 해피 엔딩입니까? 새드 엔딩입니까? 누구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맨 처음에 안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는 항상 뭐만 있어야 되죠? 우리말 있잖아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그러실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년 시간을 슬픈 길.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하나님께 죄송할 표현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혼자 짝사랑한 것 같잖아요. 짝사랑하신 것 같잖아요. 그런 시간을 이렇게 하고서 결국은 이 사랑이 일단락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사랑이 아닌 교회와의 사랑으로 그 다음 예수님은 새롭게 대상을 달리하시게 되죠. 자, 우리 여기까지 말라기까지 오셨습니다. 구약 성경 내내 우리가 확인한 게 뭡니까?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 경외란 말을 모세의 말로 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항상 헤어지기 전에 꼭 하셨던 이야기가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헤어질 때 호세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남유다와 헤어질 때 에레미야를 통하여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0년 동안 그래도 관계를 잊고 하시다가 드디어 떠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라기를 통해 하신 마지막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신 게 뭡니까? 재물 열심히 바치는 거? 성전 지어 바치는 거? 나라가 독립되는 거? 송아지 지어 바치는 거? 아니요. 사랑이죠.
사랑해 주는 걸 원하신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 주길. 그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넌 나 사랑해 주길 원한 거야, 내가. 딴 거 원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백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 음, 물론 요즘은 그러죠. 사랑은 뭘로 표현하나요? 아, 명품백. 네, 좋은 말이에요. 네. 네, 사랑은 명품백으로 표현한다. 아, 좋습니다. 사랑은 명품백이다. 오케이. 아, 좋습니다. 네, 멋집니다. 그래서 사랑은 요즘은 그러죠. 뭔가 선물로 표현한다고 하죠. 선물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요, 이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부족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진실한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만나고 싶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주님의 사람들 크게 두 가지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 그런 질문에 대한 바른 고백하는 주님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남긴 질문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네. 사랑하는 엄마가 왔어요. 음. 가서 꼭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 사랑해요. 네.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 그러면 안 돼. 네. 그리고 성령님께서요. 로마서 5장 5절에 주님의 사람들에게 뭘 부어주신대요? 사랑을 주신다는 말할 때는요. 이렇게 표현해. 부어주신다고 표현해. 사랑은 부어주신다. 부어준다는 말은요. 넘치길 원하신 거죠. 우리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여서 넘치길 원하신 거죠. 그 사랑은 부어주셔요. 성령님께서. 다른 거에 대해서는 좀 부어준다는 표현이 있는 건 좀 못 봤어요. 근데 사랑은 부어주신대요. 바울식 표현이지만 좀 멋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경 맨 뒷뚜껑 닫은 분이죠. 사도 요한이 뭐라고 결론 맺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결론 맺습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은 뭐뭐이시다라는 표현이 제법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뭐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나와요. 근데 맨 마지막 정의된 표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지금 66권 중에 39권을 배우신 거예요. 39권. 성경을 배우는 걸 왜 배우는 거냐? 사랑을 배우고자 합니다. 어, 조금 좀 모르셨던 내용을 배운 것도 있으시겠죠. 잘못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바로 잡는 것도 배우셨겠죠. 하지만 성경을 배운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죠. 구약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39권 이야기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의 이야기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큰 사랑이에요. 그 안에 담긴 사랑이요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쭉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누구 사이로 설정하고 말씀드렸죠? 부부. 부부 사이의 사랑은요. 때때로 뭘로 나타나요? 질투로 나타나요. 질투.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야기해요. 여쭤보겠습니다. 아가페에는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얘기예요. 왜요? 아가페 안에 부부간의 사랑이 들어가니까요. 들어가니까 아가페 하신 하나님은요, 질투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질투도 없고, 아니요, 엄청나게 질투하세요. 하나님 외에 딴 신 섬기면요. 가만 안 놔두죠. 딴 신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천국 못 들어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하나님 질투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족 간의 사랑인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가족이라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안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니라고 했죠. 친구 간에 우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정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들어있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베스다 빈들에서 3일이나 굶은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속에 불쌍히 여기는 사랑도 들어있는 거죠. 사람들이 하는 사랑 따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사실 우리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다만 이 표현이 딱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본이고 우리는 복사본이라는 거예요. 여쭤보겠습니다. 복사본하고 원본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다르면 복사본이 아니죠. 같아요. 다만요. 농도가 달라요. 진하기가 좀 달라요. 그죠? 그런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랑하면서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구나. 다만 우리보다 농도가 좀 더 진하시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죠. 예,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요. 전 노 목사님이 이 설명 듣고 참 정말 감격됐어요. 맨 먼저요. 우리가 태어날 때 있잖아요. 부모님 사랑받아 태어나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는 자녀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죠. 근데 일반적인 가정들은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해서 사랑으로 태어난 사람이 우리잖아요. 맞죠? 자랄 때 사랑받고 자라요? 미움받고 자라요? 사랑받고 자라죠. 우리는 사랑받고 태어나서요. 사랑받고 자라요. 그리고 나서 사랑할 대상을 찾죠. 사랑할 대상을 만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배운 사랑을? 부모님께 배운 사랑을요. 이제 누구한테 펼쳐볼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처럼 서로만을 위해 사랑하게 되죠. 사랑해가지고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요? 내 사랑을 쏟아부어줄 선물을 만나죠. 사랑한 자녀라는 선물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다가 우리 인생을 마감해요. 보면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우리 인생을 정리해보면 사랑받고 태어나서 사랑받고 자라서 사랑할 사람 만나 사랑하고서 사랑하는 선물들을 만나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제 집사람이 예전에 했던 이야기 있습니다. 애들 5명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니네 시집가고 장가 가기만 해봐라 내가. 이런 이야기를 제법 많이 했거든요. 지금 우리 큰딸이 시집을 갔죠. 시집가고 난 다음에 큰딸 잘 갔다. 너는 이제 내 대상에서 제외. 그랬을까요? 말 같은 소리. 자녀들은 결국은 평생 사랑의 대상이더라고. 그게 제 아내를 통해서 발견해요. 결국 인생은요.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사랑받고 살고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평생 뭘 배워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죠.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랑 전체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약에요. 우리가 사랑 배우면서요.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요. 보물찾기 실패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보물찾기는 사랑하다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분을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천사는요. 사실 사람보다 대단하죠. 천사는 죽지 않죠. 영원히 존재하죠. 천사는 그리고요. 능력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천사가 못하는 게 있대요. 예. 천사는 숫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천사는 성경을 읽어봤을 때 남녀 성별이 없어 보여요.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대요. 그래서요. 천사를 고추 달고 그리면 돼요? 안 돼요? 여자처럼 그리면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성별 없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는 성별이 없다 보니까 뭐가 없을까요? 에로스의 사랑이 없어요. 서로 간에 부부로 사랑하는 게 없어요. 부부로 사랑하는 게 없으면 당연히 뭐도 없어요?
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천사 그리면 그건 이단이에요. 사실 이단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근데 성탄절날요. 꼭 갖다가 고추 달린 천사를 갖다 그려놓고 나팔 불게 만들면 그 교회 안에 가끔 있다 보면 그건 서양 미신이에요. 성경으로는 맞지 않아요. 그런 그들이에요. 그래서 천사는 엄청난 존재감 분명하지만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 더. 성경이 천사를 위해 쓰였나요? 사람을 위해 쓰였나요? 그래서요. 천사도 살펴보기 원하는 게 뭐래요? 하나님의 복음을요. 천사도 살펴보고 싶대요. 근데 자기가 대상이 아닌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성경이라는 선물까지 받았단 말이죠. 이걸 통해서 뭐 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라고. 만나길 원하셔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안고 없는 찐빵이고 배 없는 항구고 그죠?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라는 거죠. 사랑이 있어야 그게 사람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사람인 이유가 뭔가요? 제 안에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없다는 건요. 쉽게 말하면 제 겉모습은 있는데 생명이 사라진 존재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정말 옳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사람과 사랑이 우리나라 말로 약간 비슷하다는 게 너무 생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어야 사랑해요. 또 사람에게 사랑을 배우러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러한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가장 맨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부터 주신 사랑 배울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거기가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라는 그 장소가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중하다고 생각해도 제가 소홀히 하니까 참 죄송스럽죠.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가정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신학교인 건 분명합니다. 정말 사랑이 식어진 가정을 만나면요. 그 사랑이 없음으로 해서 안타까워하시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순수한 곳을 만나면요.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또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든가. 노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이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경도 이제는 그래서 새롭게 읽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예전에 읽을 때는요. 성경에다가 줄을 열심히 긋고 읽었죠. 어디에 줄을 긋을까요? 복. 설교할 말씀에 줄 긋어요. 목회자 뭘 목적으로 읽은 거죠? 목회자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읽었던 거. 목회자 일을 하기 위해서. 일거리 도구죠. 일거리 도구. 큐티? 아, 큐티 좋아요. 근데 큐티가 저를 위한 큐티가 아니라 결국 이 중에 설교할 거리가 없나 하고 그렇게 저는 읽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지 말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1년 일독하자라고 성도님께 말씀드려서 2023년부터 지금 시작하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3독, 3독. 네. 하여튼 뭐 하셔도 괜찮아요. 네. 하여튼 저는 우리 교수님 일독만 하셔도 저는 감사해요. 근데 일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를 충분히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통해서. 사랑 배우지 않으면 이거 일독하고 백독해서 뭐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진짜 성경을 만나는 거죠. 근데 이 사랑을 이해시키는 방법이요. 1000년 동안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 사랑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랑이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아니 30년 40년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요. 부모님을 알아요 몰라요? 사랑한 걸. 아는 자식도 있는데 모르는 자식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진짜 모르는 자식 보고 뭐라고 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말 말로 철없다. 철없다. 그리고 부모님 마음이 드디어 이해가 됐어요. 예? 그리고 부모님이 이래서 이렇게 쳤구나 하는 게 이해됐어요. 그런 부모님께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 대한 내 태도와 평소와 조금 달라져요. 그걸 뭐라고 들어요? 철 들었다. 사랑인 거잖아요. 사실 부모님과 자식 사이도 사랑을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참 미안한 건 많죠. 왜냐 그러면 가난한 교회 목회자의 자녀로서 못 누린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해줬던 그런 말들이 사실은 어떨 때는 너무나도 비수처럼 와닿고 슬픈 이거 그래 너무 미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근데요, 우리 사랑한 사람들한테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는 걸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처럼요. 하나님도요. 1000년 동안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 답변이 뭐예요? 와, 우리한테 어떻게 사랑했는데 이런 답변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충격이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여기에 자존심 상하셔서 나중에 답변하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상당히 자존심 쓰셔가지고요. 한 400년 고민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조병호 목사님의 강좌에서 나온 이 표현은 상당히 좀 많이 와닿았어요. 구약과 신약을요. 어떻게와 이처럼의 사이다. 신구약 중간사를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어떻게와 이처럼의 사이다. 어떻게가 어디에 있었죠? 말라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어떤 독생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독생자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3장 16절 있죠? 15절이 뭐예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거기 이야기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오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사랑을 배운다는 것은 누굴 배우는 거냐면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가 곧 사랑하는 하신 거예요. 1번 읽어주실까요? 예수님께서 관심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셨어요. 누구 만나러요? 한 여인 만나러 가셨어요. 수로보닉이라는 지역을 가셨어요. 수로보닉에 그쪽에 누구 만나러 가셨어요? 성경 읽으면 딱 한 사람 만나고 와요. 수로보닉에 여인 한 명 만나고 와요. 예? 거라사 지방을 가세요. 거라사 지방. 거기 누구 만나러 가요? 무덤 사이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인생을 갖다가 슬프게 살고 있는 인생을 완전 회비하고 있는 귀신 들린 자 만나러 가세요. 그 사람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나인성을 들어가세요. 누구 만나러 가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과부인데 자기 아들을 잃어버린 한 여인 만나러 가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요. 한 명 만나러 간 장면이 제법 많이 나와요. 한 명 만나러 간 장면이. 관심이죠.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요. 남한테는 적어도 당신은 나한테 관심 가져줘야지. 당신은 나를 이해해야 돼. 하는 사람이 누구시죠?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은 나를 못 이해해줘도 당신은 나 이해해줘야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 신목사님, 옆에 계신 분인가요? 사모님은요? 노사모님은 어느 분이 이해를 해주길 원하세요? 아, 옆에세요? 따님은 아니고? 이해를 못해요? 아, 네, 네, 네. 그 이해해주는 대상이 있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요, 관심 가지시고 관심 가져주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게 사랑입니다. 두 번째, 예, 읽어주실까요?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래서 보는 겁니다.
이해한다는 말은요, 위에서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혹시 서양에 나온 말 가운데 이런 말 혹시 아십니까?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프랑스에 나온 어떤 사람을 갖다가 좀 못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근데 그 말을 했던 사람은 있다고 합니다. 딴 여인인데 말이 왕떠냈더라는 여인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해요. 딴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이 한 것처럼 가져간 거예요. 예.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요. 배추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가격이. 배추값 파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계신 한 분이요. 요즘 양배추로 김치를 만들어 먹어봤더니 참 맛있더라. 그러니까 배추 대신에 뭘 김치로 삼으시라, 재료 삼으시라. 근데 그분이 한 가지는 모르셨어요. 양배추 가격도 그때 엄청나게 오른 걸 모르신 거야. 한 분이 그렇게 해요. 그분이 옛날 제가 알기로는 장로님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철없는 소리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죠.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뭐였죠? 왕이다 보니까요. 백성들의 형편에서 이야기를 못 알아먹을 수 있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처지는 이해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처지가 다른 사람들 입장은 잘 이해를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솔로몬도 자기가 삶의 형편에서는 다른 저 밑바닥 사람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야기 듣는 마음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가 했던 유명한 재판이 있죠. 아니 창녀 두 사람의 아이가 누가 엄마냐 하는 거에 대해서 나 같으면 뭔 상관이 있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죠. 아기를 둘로 쪼개가지고 둘씩 나눠라. 그랬을 때 엄마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할 것이다. 내가 아기를 못 가진다 할지라도 아기는 살리고 싶다가 엄마인 거고. 그죠? 아기 엄마가 아닌 사람은 저 사람 거면 안 되면 돼야. 뭐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자 재판했던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마음을 헤아리는 거. 예, 이해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으시답니다. 하지만 친히 체휼하셨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을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분은 물론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연약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들을 뭐 하신 거예요?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시다 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도 이해가 된 겁니다. 그게 이해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와보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사랑은 뭐 하는 겁니까? 네, 책임지는 겁니다. 쉽지 않는 게 요즘 나옵니다. 사랑은 책임진다. 요즘 점점 이런 책임지는 사랑에 대해서 점점 농도가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은 언제까지 책임지십니까? 세상을 떠나시고 난까지 책임지고 싶어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계신 동안 12제자를요, 끝까지 품으셨죠. 그들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나만 잡아가라. 제자들 한 사람도 잡아가지 마라. 이렇게 하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세상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네,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와 성령님 함께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뭐하고 계신 겁니까? 책임지고 돌보고 계신 거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대상을 귀하게 보는 거죠. 음,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천국 비유 가운데 정말 제게 마음에 너무나도 깊이 들어왔던 비유가 있습니다. 어, 혹시 그 밭에 감춘 보화 이야기 아십니까? 밭에 감춘 보화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밭을 삽니다. 그 보화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느 정도 가치 있다는 거예요? 내 전부를 팔아서 그분 한 분 사면 그게 정말 수지 맞는 거. 우리 인생에 정말 귀한 가장 값진 선택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반대로요. 예수님 입장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뭘로 가리키느냐? 진주를 구하는 보석장사로 이야기하십니다. 진주를 구하는 보석장사. 근데 가다가요. 진주 한 개 만났대요. 한 개 만나니까 진주 장사로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지 성경 읽어보셨나요?
자기 소유를 전부 팔아서 진주 한 개 샀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진주 보석 장사가 자기 가지고 있는 보물이 그럼 보석이 많겠죠. 다 팔아가지고 보석 한 개 샀다면 이 보석 한 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전부보다 값어치 있다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신 보석 한 개가 뭐예요? 세상에 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요, 자기 소유를 전부 다 내놓으셔가지고 누구 한 사람 사셨어요? 나 한 사람 사셨다는 거예요. 저 김명주의 값을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로 매겨주신 거예요? 너는 내 생명 내놔가지고 너 한 사람 산다면, 너 한 사람 내 거 맞는다면 나는 수지 맞은 거예요. 난 장사 똑바로 한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정도로 값어치 있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이 우주 아무것도 아니야. 너 한 사람이면 돼.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존중해 여기 귀하게 여겨주신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어요? 자기 전부를 깨뜨려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그런 일 많으시죠? 제 아내에게 가끔씩 가다가 어떤 분들이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뭐, 좀 생일 때 정도 되면 요 정도 해서 한 번씩은 좀 비용도 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사람이 요 정도에서 조금 좀, 옷 좀 해 입으라고 선물 주면 집사람이 그 돈 어떻게 쓸까요? 제가 집사람 옷 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결국은 그 돈 다 우리 아이들 어디 옷 사주거나 물건 사거나 아니면 제 거 뭔가 비품으로 돌아와요. 자기가 쓸 걸 깨뜨려서 다른 사람을 채워줘.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죠. 예수님의 생명을 깨뜨리셔가지고 그 생명을 누구한테 채워주셨어요? 우리 안에 채워주셨어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담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사랑은요, 대상과 함께 있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기쁨 같습니다. 음, 저는 오늘 오신 우리 민집사님 참 좋아합니다. 근데 민집사님은 저하고 함께 있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민집사님이 저희 집사람과 만나면요, 둘이서 그냥 헤어지기 싫어합니다. 그 모습이 사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가까이 해주는 게 제게 너무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 음. 사랑하면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랑 언제까지 함께 하고 싶다고요? 영원히. 끝날 넘어서 천국에서까지 계속 함께 있고 싶답니다. 그래도 너가 지겹지 않아. 그래도 너가 좋아. 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사랑은요, 모든 것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생명을 깨뜨리시고요, 이름도 주시고, 몸도 깨뜨리셨죠. 몸을 깨뜨리셔서 이걸 받아 먹어라. 그들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생명을 우리 안에 쏟아보시고, 그분과 함께는 성령님도 우리 안에 다 부어주십니다. 심지어 그분의 이름도 내 이름 네가 써. 이름까지 다 주시지 않습니까? 사랑은 정말 주는 것 같습니다. 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기쁜가 봐요. 민 집사님, 우리 집사람한테 선물 주면서 기뻐하는 것만 하지 마시고 저한테도 선물 주시면서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입니까?
사랑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덟 번째입니다. 너를, 그 사람이 기쁜 겁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기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저 같은 사람도 기뻐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곁에서 섬긴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으로 섬기시고 마지막엔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으로 계속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지금도 섬기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또 중간에서 우리가 못하는 기도,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 분, 그렇게 섬기고 계신 분 예수님이라고 성경을 우리가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해주는 게 즐거운가 봐요. 제가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는데요. 새벽에 성경 읽으러 내려올 때, 성경 읽으러 내려올 때 나오다 보면 입구에 신발이 제가 맨 처음 들어갈 때하고 다르게 놓인 때가 많습니다. 제 신발이 원래는 이제 방을 향해서 문을 향해서 이렇게 신겼었겠죠. 근데 반대로 밖을 향하여서 가지런히 놓여 있는. 그럼 누군가가 바꿔놓은 거죠. 밤에 제가 자러 들어오면 집사람이 고양이 밥을 주러 나갑니다. 고양이 밥만 주고 온 게 아니라 제 신발도 바꿔놓은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집사람이 이렇게 해놨구나 살짝 웃고 옵니다. 그게 아침의 첫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작은 행복. 섬김을 받으면요. 진짜 섬김을 받으면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게 느껴지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섬김이 정말 성경 속에서 삶 속에서 발견되어지면 우리도 모르게 웃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발견이 우리에게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다른 말로 하면 바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사랑하니까 바라는 거예요. 우리 민집사님께서 가희 성도님한테 바라는 게 있죠. 뭐요? 행복. 바라죠. 바라는 게 있어요. 저도 가희 자매님이 행복하길 바라요. 왜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이니까. 내가 그 가희 자매를 오래 봤거든요. 그리고 저를 너무 좋아하는 거 알거든요. 그지? 그죠? 네. 어, 바라는 게 있죠. 사랑하면 바라는 게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요. 애초에 기대가 없어요. 바라는 것도 없어요. 잘 되길 바라고요. 멋지게 되길 바라고요. 이왕이면 성공하길 바라요.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길 바라는 게 사랑하니까 그게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라는 게 있으셨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주고 거룩한 백성들을 바라셨잖아요. 사랑하니까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교회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다른 사람은 다 욕심으로 산다 할지라도 너는 이 땅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너는 사람들이 이런 기준 저런 기준 따라 산다 할지라도 너는 진리를 기준에 살았으면 좋겠어.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준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너는 혼자 살지 말고 서로 교회로 뭉쳐서 주님의 사람들을 서로 격려하고 함께 아름답게 땅에 공동체를 이루다가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마지막에 네가 도착하는 곳은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있는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으면 좋겠어. 이게 바라시는 거잖아요. 사랑은 뭐가 있다고요? 바라는 게 있어요. 당연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요. 11번째입니다. 읽어주실까요? 끝까지 믿어주는 겁니다. 어, 제가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감격하고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노 목사님께서 사랑학을 맨 마지막 마무리하시면서 어디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몇 명 만난 사건을
꼭 이야기하십니다. 그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갔어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아마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죠. 떠나요. 떠나서 갈릴리 왔어요. 근데 예수님 거길 찾아오세요. 찾아오셔가지고 밤새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밤에 물고기가 잡힐까요? 낮에 물고기가 잡힐까요? 밤에 잡힙니다. 왜요? 물고기가 밤에 잘 안 보여요. 안 보니까 그물 내리면 그물에 걸리는 겁니다. 낮에는요. 바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못 잡아요. 그러니까 밤에 잡는 거예요. 근데 밤에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언제가 떠올랐을까요? 예수님 맨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때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날도 그랬는데. 그랬는데 저 바닷가에서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물고기 좀 잡았어? 했더니 뭐라고요? 또 없네요. 어디 다 숨어버렸는가 없어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뭐가 떠오르셨을까요? 예전에 맨 처음 만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하셨는데 이번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시오. 그 말을 듣고요. 베드로는 따라해 무조건 해보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일단 던져놓고 봐요. 한 마리 건지면 다행히 감사하니까 던졌는데요. 그물이 찢어진 것 같진 않죠. 이번에는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게 확인됐어요. 딱 물고기 엄청 잡히자마자 함께 물고기 잡던 한 사람 요한이 옛날에 딱 떠오른 거죠. 맞아, 그날도 이랬어.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날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 바닷가에 있는 사람이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그 말 듣자마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금을 올리다가 안드레 니 잡아 하고는 옷을 집어 물통을 퐁덩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께 갔어요. 배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베드로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그건 모르지.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 노목사님 말씀 배하고 뭐 베드로가 거기 동시 도착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베드로는 먼저 온 거죠. 먼저 왔을 때 어쨌든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물을 위에 올려가지고 얼른 예수님께 왔는데 한 사람 뒤에서 그물 올린 거 물고기 한 사람이 세고 있었죠. 요한이 세보니까 몇 마리더라? 153마리. 이 덕분에 모나미 볼펜이 나왔죠. 음. 그리고 저 군산에 가면요. 153 저기 저 뭐야 꽃게장이라고요. 고기도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때 153이 나왔어요. 153 고기 나왔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153을 잡히거나 말거나 이미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불도 피워 놓으시고 먹거리도 준비해 놓으셔가지고 제자들이 오길 기다렸죠. 오기 기다려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아무 말 안 씁니다. 왜 가버리는 이런 말도 않고요. 이리 와라. 불째라. 그리고 먹거리를 그냥 주십니다. 먹는데 먹고 불째는데 떠나온 것도 미안하고 이래저래 미안해 제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여러 사람이 있는데 한 6명, 8명 그렇게 있는데 6명인가요? 그렇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베드로를 딱 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첫 번째 질문이 하필 그래. 첫 번째 질문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갔냐? 예루살렘이 좀 있지. 왜 갔냐? 이럴 수도 있고 또 이럴 수도 있죠. 베드로가 했던 일이 뭐예요? 배신이라고 하기보다는 하고 울기 전에 부인한 거잖아요. 그러면 왜 부인했냐? 뭐 이럴 수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에게 알고 싶은 게 예수님이 뭐예요? 너 여전히 나 사랑하지 하는 거죠. 근데 제일 자기가요 누군가에게 상처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한단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한테 진짜 하기 힘들었던 말이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왜요? 제가 제 아내한테 엄청나게 상처를 줬거든요. 저 때문에 어떤 고생했는지를 제가 알거든요. 그 많은 시간을. 그래서 제 아내에게 사랑한다는 말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아마 시몬의 전 심정이 이해가 되어져요.
제가 주를 사랑한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직접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고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한 3번 묻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그 양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핏값을 주고 산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내주고 생명을 내주셔가지고 너 내 생명 대신에 네 하나님 사람 되었으면 좋겠어 하고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베드로에게 맡아달라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어주신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 없어 하잖아요. 그런 베드로에게 너 이 양 맡아줬으면 좋겠어. 얘들 먹여줬으면 좋겠어 하고 베드로에게 그 양들을 맡기신 예수님은 너 할 수 있잖아 하고 베드로를 믿어줬다는 거죠. 그 이야기가 제게 정말 큰 감격이었고 제 삶을 새롭게 사는 사랑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 보게 하는 출발점이 사실 되기도 했어요. 저도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저를 한번 돌이켜봤어요. 돌이켜봤더니 제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나 너 사랑해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제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속 썩인 남편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제 아내가 보였어요. 제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 너 사랑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참 성도들 마음에 상처 주는 짓거리를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오셔가지고 저와 저 집사람 만나시면서 교회 떠난다는 이야기 하시고 싶어 오셨다가 참아 못하시고 또 눌러 앉으시고 또 눌러 앉으시고 하시면서 여전히 저희 곁에 계시는 우리 교회 큰형님도 보였어요. 그리고 그런 속에서 세상 그런 못된 목사인데 목사라고 좋아해 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보였어요. 그 모든 분들이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나 너 사랑해. 나 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너도 베드로처럼 맡아서 돌봐줬으면 좋겠어. 나 너 믿는다. 라고 하신 이야기로 제게 들려줬어요.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사랑은 저는 그래서 끝까지 믿어주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제겐 큰 감격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좌 때 자꾸 울었더니요. 그 다음에 목이 잠겨가지고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제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는 게 성경을 배우는 이유입니다. 이런 사랑 배우는 것에 이번 강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셔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 채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함으로 인생을 살아보라는 겁니다. 다른 걸로 살 수도 있겠죠. 뭐 제 어머니는요 예전에 인생을 서름으로 일하는 걸 바탕으로 사시던 것 같습니다. 서름. 그래서 화병 비싼 게 제 어머니에게 있습니다. 집안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남편을 일찍 잃고서 자식들 혼자 키우시면서 겪으셨던 수많은 소름이 그분을 견디게 만든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저는 요즘 들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제는 서름으로 사시는 게 아니라 저희들을 자녀인 저희들을 사랑하며 사시려고 한다는 게 보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사랑을 배운 장소가 가정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다양한 힘이 있는데 사랑하며 삽시다. 그럼으로써 주님을 배워가고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실 수 있는 분들은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더 높고 높은 곳으로 나아진다니 죄보다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이를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구약 성경을 여기까지 함께 살피고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구약 성경 39권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지금까지 남겨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까닭은 우리와 정말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으셔서 이 말씀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삶의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삼가들은 우리들은 우리가 삶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과 진실한 사랑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인생 걸음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치 있는 일로 우리 인생을 채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헛으로 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오늘 하루하루가 진실한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수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가는 하루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더 이상 고개 돌리지 않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서 주님을 경외함 가운데 영원까지 남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선하신 말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했던 교회 이야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과 사랑으로 만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12시 되기 15분 전인데요. 1시까지 쉬시고 그리고 오후에는 신약 성경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 이야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데, 구약 성경 읽는데 이번 강좌가 큰 도움이 되셨기를, 하나님의 선물이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